잠깐 여기 우리 지금 8절까지 읽었잖아. 주영이가.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맞아. 아시리아가 잘 읽은 거야. 그 내용이야.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졌어. 그런데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대부분 데려갔어. 많은 사람을 데려갔어요. 데려가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많이 데려갔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제 안 살게 되잖아. 그래서 원래 아시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보낸 거야. 너네들 저기 가 살아! 그래가지고 아시리아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게 된 거야. 사마리아에. 오케이? 목이요 없어 목이요. 왜? 목이요. 목영 몰라? 자, 그래서 그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아시리아에서 온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면서 누구를 믿었겠어? 자기가 믿던 가짜 신을 믿은 거야. 아시리아에서 믿던 이방신을 믿었어.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막 짐승들을 보내가지고 물어 죽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의 신을 섬기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공격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아시리아로 잡아간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다시 한 명을 보내가지고 다시 오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가르치게 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친 대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9절이지? 29절 읽을게요.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들의 조상이 한 것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28절까지 대충 요약을 해봤는데 29절부터 내용은 무슨 내용이지? 29절?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장 한 명을 보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믿던 신들도 섬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도 같이 섬기는 거야. 그렇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39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직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39절에 그분만이 너희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을 들으지 않고 그들의 옛 관습만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였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였지만 여전히 그 명령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원래 믿던 신과 더불어서 하나님도 믿었다는 거야. 여기 보면 우리 읽은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딨지? 자, 30절에 보면 바빌론 사람들은 30절 숫꽃 분옷을 만들고 구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고 이게 자기들 신이야. 숫꽃 분옷이라는 신을 만든 거고 구다 사람들은 네르갈이라는 신상을 만들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라는 신상을 만드는 거야.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아드람멜렉과 아나멜렉에게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도 했다.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거야. 신에게 바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절대 원하지 않으시지. 바로 밑에 있는 다음 절에 있는 32절에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공경하기도 하였다 라고 되는 거야.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산당 제사장을 뽑아 세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빠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이방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각각 자기들이 믿던 신을 섬기면서, 그치? 자기들이 믿던 신을 믿으면서 하나님도 함께 예배했잖아. 근데 이스라엘 그 가나안에 살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에 살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멀리 있는 이방신들도 믿었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아수르에서 온 이 이방인들이든 하는 짓이 똑같았다는 거야. 원래 하나님을 믿어야 했던 그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믿더라. 그거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 이 말씀 읽으면서. 근데 아까 우리가 정리를 다 했지만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내용이 5절과 6절 그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있고 우리는 23절부터 읽었지? 27절인가? 23절부터 읽었지? 자, 5절과 6절에 보면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7절, 21절과 22절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 유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또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빠가 생각했던 이 말씀을 읽으면 생각했던 거와 똑같은 내용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되었다. 어떻게? 그 땅에서 싹 쫓겨났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었잖아. 그치? 왜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방신을 함께 믿었을까? 가나안에 왔을 때, 사마리아 성에 왔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방신을 함께 믿었을까? 자기들이 믿던 신을. 이렇게 질문하면 웃기는 거야.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원래 자기들이 믿던 신이 있으니까 사마리아에 와서도 그들은 자기 신을 믿는 거지. 그런데 와서 살다 보니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데 말하기를 여기 원래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믿던 신이 우리한테 화가 나서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더불어 믿게 된 거야. 이해했어요? 너무 졸린 것 같아. 정신 차려. 자,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아시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로 이사 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아시리아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자신들을 야곱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몰랐어요. 지금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모르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중심의 신앙을 많이 사람들이 갖고 있어. 교회를 다니면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다니면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가면은 안 좋은 사람.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편중된 믿음을 또 갖고 있어. 비뚤어진 믿음, 잘못된 믿음. 내가 믿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고 그러고 하고 뭐 잘 도와주고 막 착한 짓 하면? 착한 일 하면? 착한 일 하거나 뭐 하나님 믿고 또 예배도 꼬박꼬박 하고 하면은 갈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가 지금 여러 가지 잘 얘기해줬는데 사실은 한 가지야. 한 가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천국 가는 거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착하게 사는 거야. 그럼 나 구원 받은 거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니? 성경에는 너를 구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믿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야. 누가 빵 먹겠어? 아빠는 아니다. 안 깼어. 언니 밑에가 뜨겁지? 언니 방구 때문에 그러냐? 언니가 계속 앉아 있어서. 자. 아니 다리 쪽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천국 가는 거야. 그거를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지. 내가 믿어서. 근데 그걸 몰라. 믿는다는 건 안다는 거거든. 알고 있는 거야. 확실히 알고 있는 거야. 분명히 알고 있는 걸 우리는 믿는다라고, 성경에는 믿는다라고 표현을 해. 근데 그냥 알고만 있지 그거를 따라 살지는 않아. 그러면 그건 성경의 표현대로 면 믿는 게 아닌 거야.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지. 하나의 지식 가운데 불과한 거지. 그래서 내가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편중된 믿음, 잘못된 믿음.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야. 내가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강하게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일을 변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죄인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행이 아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고, 그 구원에 내가 참여하는 첫걸음이 믿음인 거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구원하심인데, 내가 믿어서 천국 간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기울어져서 그런 믿음으로 편중된 것은 비정상이고 병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병들어가는 거야. 잘못되어 가는 거야. 점점 더 심하게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지. 이건 마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 너 죽어라고 기도했다고 자랑하는 어떤 목사 같은 그런 행동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과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 아니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아. 여기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듣고 보고 아시지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야. 듣긴 해도 들으시긴 하지만 그대로 해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지. 오케이?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 소원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몇 개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주시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잘 기도하는 건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달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고, 또는 전혀 그건 아닐 수도 있잖아. 그건 절대 아닌 거야. 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쨌든 적어도 지금은 안 들어주시거나 끝까지 안 들어줄 수 있는 거지.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도 죽어. 이런 기도를 했다고 자랑을 했어. 이건 바보 같은 짓이지. 그런 사람은 맞아야 돼. 오빠. 맞아야 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다만 이 사람뿐이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중심. 우리 교회 아닌 우리 교회 다니다 다른 교회 가면은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믿으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서 시작하지 않은 믿음. 당연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라고 대답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거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에서 시작하지 않아. 그 구원받음을. 그래서 그 사람 행동이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막 그래.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진 않아. 구원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는 것. 그것이 내가 구원에 참여하는 첫걸음입니다. 신앙의 내용에는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 모두 중요하지만 순서를 지켜야 건강한 믿음이 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야 돼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야지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가 되면 그 믿음은 비틀어진 믿음이 되는 거야. 사람은 다리로 걸어다니지 손으로 걸어다니지 않잖아. 가끔 고개 부리는 사람들,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물구나무에서 많이 손으로 걸어다니긴 하지만 그건 서커스야. 냄새나. 알겠어. 그만해. 주인아. 고양이가 똥 쌌어? 몰라. 그래서 야곱의 자손에게나 요구할 만한 내용을 이스라엘에 살게 된 아시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아시리아 사람들도 몰랐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이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이사온 이 전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어야 했던 것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야. 그 아시리아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이주해온 아시아 사람들에게도 같은 믿음과 같은 관계를 요구하고 계세요. 이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하셨던 것처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도 거룩한 백성이고 그래서 그들도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살아야 했던 거야. 근데 몰랐어. 그 사실을 몰랐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초대하고 계시다,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제사 한 명을 보내서 다시 오게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를 배웠으나 정말 중요한 하나님만 믿는 것은 하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제물을 드리는 행동만 같이 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도 그 이사 온 아시리아 사람들도 거룩한 백성이고
그들도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구약에서는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협소한 장소로 돼 있는데 예수님 때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교회에게는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온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하는 거야. 요구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아시리아인들은 아시리아 왕의 명을 따라왔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왕은 나다. 너희의 신은 나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되게 당황스러운 말씀인 거야. 난 아시리아에서 온 무슨 쪽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들에게 그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들의 임금은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섬겨야 할 신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또 섬겨야 할 또 하나의 짐이 되었던 거죠. 얼마나 불편했겠어. 자기들이 원래 믿던 신한테 제사하는 것도 있는데 생각지 않은 여호와라는 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신, 그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믿었던 신도 예배를 해야 된다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이 진실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짐을 내려놓은 가벼운 삶을 사는 것이고 알찬 삶, 실속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이 편안함과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주영이랑 주인이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저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네들이 얘기하는 그 신들은 가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나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도 지금은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후에 이방 전 세계로 지금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열왕기하 17장을 보니 이주해온 이 아시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 그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 또 야곱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을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상이에요. 너무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워? 너무 많아서? 맞아, 내용이 많은데
그냥 대충대충 설명을 해서 너네들이 이해하기엔 좀 어려웠을 거야. 좀 길게. 근데 길면 또 길다고. 그게 짧으니까 또 그렇다. 뭐 준비를 잘 못해서 그래. 안 짧은데. 맞아. 당신은 뭐 어떻게 생각해? 뭐 지금 한 얘기. 믿는 거는 근데 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이방도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안 쓸어버리셨지? 그것도 잘못한 건데.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쓸어부시는 게 목적이 아니신 거야. 예수님을 왜 보내셨지? 구원을. 구원하시려고. 그럼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창세기 3장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뭐야? 처음부터 구원인 거야.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내용을 아니,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구원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러니까 아니, 얘기해봐. 제사장이 잘못 얘기를 한 거야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벌이 없잖아. 벌이 그냥 그래도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냥 두신 거잖아. 이스라엘 사람들도 몇백 년간 냅뒀어. 그러니까 비 엄청 많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못했을지라도 내버려 두신 거야. 중간중간에 심판을 하셨을 뿐이에요. 중간중간에 벌을 주셨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이주해온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요구하시잖아. 그렇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원하셨다면 엄마가 얘기했지만 얼마 안 가서 심판했겠지. 죽어! 했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두고두고 참으시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근데 구원이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아닌 아시리아 사람들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만이 참신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쫓겨나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새로 들어온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만을 예배하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